아멘. 예, 그 지금 필름을 돌리기 때문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상희 목사입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우리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내비게이터 아시죠? 내비게이터. 예, 내비게이터에서 이 제자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 한 14년 선교 사역 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한 7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나눌 그 타이틀은 이게 청년 사역 적용을 위한 예수님 제자 사역 모델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은 제 논문이에요. 오늘 다 받으셨죠 이거? 예. 제 논문을 본래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THM 과정으로 이걸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 논문 쓰기 전에 먼저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또 체크를 받고, 또 제가 다시 또 체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 좀 걸렸어요. 논문 쓰는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번역하기 전에 한글로 그 본래 썼던 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이걸 다시 다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보면은 문장 흐름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일일이 자세히 체크를 못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이걸 다 보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먼저 제자 사역의 중요성 및 개념, 그 다음에 실제적인 방법.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2시간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2시 10분. 가능한 한 4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쁘세요? 예. 이 제자 사역을 갖다가 이 2시간 만에 마친다. 제가 한 30년 동안 배웠던 거를 이 2시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간 안에, 아까 전에 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명강사는 늦게 시작했다가 일찍, 노력하겠습니다. 명강사 되기 위해서. 첫 시간에 이제 제자사역 중요성 및 개념 및 실제적 방법 일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실제적 방법,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질문 및 토의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 훈련 실제로 받아보신 분?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아마 형태가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번 받아보죠. 대부분 다 오늘날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 안 해요, 사실. 예. 제가 오늘 먼저 제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이 목회자로 이렇게 이제 헌신해가지고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설교의 중요성을 다 알죠, 그죠? 목사님들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설교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사실. 자, 만일에 설교만으로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꿔지고, 설교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제자 훈련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설교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제자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 관심은 설교가 아니라 훈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의 한 90% 이상을 제자들에게 쏟으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그 다음에 떠날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 그때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려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높은 레벨을 원하세요. 대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관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일에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열심히 참여합니다. 과연 그들이 목사님 없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퀘스천.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그 영국의 설교자 캐논 그린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페이지 시작. 단지 50년 전에 영국 교회 신자들은 오늘날 미국 교회처럼 정말 많았다. 그때는 평소대로 설교자를 바라보며 예배 참여하여 많은 신자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결국 연약한 신자들은 더 이상 설교에 관심이 없다. 지금 영국 교회는 비어있다. 지금 미국 교회는 많은 신자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만일 평신도들의 삶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영성이 없다면 반세기 후에 미국 교회는 영국처럼 비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캐논 그린이 미국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 목사님 좀 들어와야 되겠는데 이 동영상을 이렇게 조금 있다가 연이어서 제가 이제 좀 지금 영국 교회 현상이 어떤가? 예. 예. 아까 전에 그 동영상 부탁했던 거 혹시 시간이 좀 걸립니까? 동영상 아까 제가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계속 강의하고 좀 띄워주십시오. 그걸 그럼 놔주세요. 그럼 제가 좀 동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동영상을 우리가 보면은 영국 교회가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교회 건물은 핸드폰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영국 교회 건물이 지금 바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슬림 회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라고는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간에 조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려요. 이게 지금 캐논 그린이 이미 말씀한 그 내용이 영국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미국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주장을 빌면은 제자 사역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분도 여전히 수많은 청중들 앞에 그는 설교했어요. 제자 훈련 없이요. 아주 거뭇했죠. 수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 non-크리스찬들로부터 안 좋은 그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을까요? 절대적으로 훈련의 부재입니다. 제자 사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회들 보면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사실 거의 없어요.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일부의 교회가 훈련을 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한 기간 동안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1년 365일 동안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교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단기간이에요. 그죠? 단기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단기간만 훈련하고 끝내버렸을까요? 아니면 3년 반 동안 계속 훈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훈련하는데 3년 반 걸렸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역자가 사람들 훈련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자 훈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셨을까요? 예죠, 그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다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아셨을까요? 예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 아셨죠? 승천하실 것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역이, 영혼구원의 사역이 마땅히 개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대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런 영성과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죠? 개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페이스풀한 사람에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개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이 마땅히 개성되어져야 한다는 거 아셨을까요? 예죠. 그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개성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개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실패했다면 예수님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도 12제자를 훈련시켰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압니다. 이게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 그죠? 다른 동사들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전부 다 보조동사예요, 헬라에서. 왜냐하면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 그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과연 지키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지키느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요? 질적인 크리스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되나요?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럼 사인을 보내세요. 예. 자, 그러면은 제자란 무엇인가? 야,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 훈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외에 제자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요점만 좀 설명드릴게요. 있었었죠.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이 에세네파들도 이 그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훈련하는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도 제자 훈련했.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자 훈련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이미 제자 훈련이 보편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스승의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헬라파 철학자들도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나의 철학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제자들이 모이기를 원했어요. 스승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았을 때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대는 다른 철학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왜 이게 나오지? 아, 그렇구나. 예.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그냥 뭐 어떤 기대가 있고 그들의 기대도 굉장히 커요. 철학자들의 요구도 충성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 레벨은 어떤가? 자, 18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는요. 19페이지 맨 위에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째로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율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 제자 후보는 말씀에 거함으로 그들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사람 보기에는 내가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며 요청사항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거 왜 이래? 저쪽에. 그랬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오. 너희가 세 번째로 조건이 뭐라고요? 과실을 말해.
과실을 많이 맺어라. 그래서 인격적인 과실도 포함될 것이고 전도의 과실도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과실을 맺고 있느냐, 그래서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첫째로는 가족보다 또한 자기 생명보다 더욱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 과연 그러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믿을 때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랐는데 결혼한 이후에 나의 헌신도가 떨어졌다. 직장을 가지기 전에는 그랬는데 직장 가진 이후에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내가 헌신했는데 아이를 가진 이후에는 헌신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목숨보다, 나의 가족보다, 또 나의 소유보다 주님을 첫 자리에 두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방법적인 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제자를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타겟이에요. 타겟 방향이 참.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자기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 아셨으니까요, 그죠? 아셨으니까 그런 나중에 이 모든 사역을 제 아들에게 넘겨둘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잖아요. 계획을 하시고 그런 타겟을 가지고 예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제자 훈련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영적인 자립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목사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말고, 여러분 자립할 거야 아마. 할 것 같아. 그런데 일반 성도들 열심히 기도해요. 예? 성경 매일 읽어요. 그런데 목사님 없이 스스로, 완전히 예를 들어서 외딴 섬에 아니면은 교회가 없는 곳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혼자 자립할 수 있느냐. 만일에 이런 자립하는 것을 타깃을 두지 않고 훈련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자립을 할 것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되거든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이 개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립하도록 위해서 그 훈련한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3년 반 제가 훈련해가지고 그들은 자립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35년 해도 자립 못한다. 이것은 사실 이 염려할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로는 자립이고 두 번째로는 재생산해야 돼요. 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은 마땅히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왜 안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재생산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타겟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타겟이 없다. 제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여전히 목회자를 의지한다. 목회자와 동력하는 게 필요해요. 협력해서 사역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의 설교가 없으면 내가 이거 막 자립을 못하고 괴롭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거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자립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동력하는 것과 자립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그들이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이따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그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예? 첫째는 타겟 처음 맨 처음에 자립 따라하십시오. 자립, 재생산, 예,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요, 2-1-1, 예.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리크루팅 하실 때 이렇게 선발하시기 전에 선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맨 처음에 와서 보라. 예. 이 제사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참 이 필요한 게 뭐냐? 오픈 마인드예요. 저는 저희들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사역하면서 참 항상 가정을 오픈을 해요. 왜냐하면 삶을 보여주지 않냐고는 제사 사역 할 수 없거든요. 삶을 보여주지 않겠다. 나 문 닫겠다. 그러면 제사 사역 하지 마십시오. 제사 사역을 하고 안 하고는 이게 나중에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문제인데, 제사 사역을 하고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가정 오픈하십시오. 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와서 보라. 이거는 제자들이 4개월 혹은 5개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10개월 되는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계속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하라. 와서 나와 함께하라. 타임 투게더. 타임 투게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 이때는 12제자들에게 포커스를 계속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참 오묘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면 마칠수록 더욱더 12제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여기서 이제 그 사역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사역을 해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더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더 소속에 맞춰진 거예요. 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사역이 개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본받아서 개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뭐냐? 내 안에 가라. 이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신 이후에 성령으로.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 재생산을 위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물론 대중 사역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만은 소수에게 집중하셨어요. 이 소수가 참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수예요. 소수에게.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6페이지. 맨 처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친분을 쌓는 거예요. 사랑으로 친분 쌓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4페이지, 6페이지요. 6페이지. 맨 처음에 이 사랑으로 친분.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 뭐지 그 커피 나무, 예, 그런 것도 아주 친분 쌓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 더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친분을 쌓고, 네, 자 한번 보십시다. 재생할 수 없대요. 네, 안 깔려 있습니다. 네. 콤플레이 메뉴에 있네. 예, 예. 콤플레이어. 있죠. 좀 키우면 좋겠네요. 왜 이런 게 뜨지?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뭐 이걸 좀 계속해 나가면서 좀 되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 여러분 저를 보실 때좀 인상이 좀 어때요? 좀 고약하게 생긴.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좀 많이 변화되었어요. 집사님 맞아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냐면 인상이 참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 져야죠. 여러분 인상이 안 좋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인상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26살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눈에 힘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이래서 이게 이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상이 보험 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웃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친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분. 예. 이게 제사 삼는 사역에서도 처음에 접촉점이 없으면 안 돼요. 선교하는데요. 접촉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접촉점 마련하고 그가 내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자 훈련 하기 전에 먼저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친분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본을 보이느냐.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면에서. 특별히 만일에 내가 말씀 훈련하는 면에서 암송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를 훈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손에 늘 이렇게 암송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핸드폰으로 요새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암송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늘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 성경 읽도록 권하고 싶다. 내가 본을 보여줘야 그가 따를 거잖아요. 내가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죠. 그래서 철저하게 베드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본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별 문제가 없대요. 예, 술 마셔도. 카톨릭인데 술장에서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 건물에 이게.
기독교인이래요.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상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well, cricket is no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왜 이런가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더 이상 교회를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간 것일까?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됐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wake the land, the spirit of England, of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왜 그런지 자기가 40년 동안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제자 훈련 때문에. 제자 훈련이 부족이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한국의 미래가 보여요.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까요? 저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믿는 자가 부족해집니다. 만일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방법 어땠느냐? 이 사랑으로 친분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이 말씀의 예화라 그러는데,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보통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맨 먼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듣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말씀 듣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읽기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쓰기. 쓰기도 있겠네요. 공부, 그죠? 쓰기, 공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암송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죠? 그 다음에 읽기. 계시록 1장 2,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암송 시편 119편에 보면은 9절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냐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시편 1편 2, 3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는 한목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좀 나누어 가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요. 이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2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성장하도록. 첫째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2가지 도구를 잊어버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가지 컨셉.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사람을 양육할 때나 내가 사역을 할 때나 이 2가지 컨셉으로 늘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사역에서 이 2가지 재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활동 많은데 말씀에서 떠났다, 기도에서 떠났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은 굉장히 많은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2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모든 활동은 말씀과 연관돼야 돼요. 모든 활동은 기도와 연관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사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일꾼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자, 지금 5가지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친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을 보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네 번째로는 기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5번째로는 사역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는 2가지 재료가 있다 그랬죠. 툴이 있다 그랬죠. 첫째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예,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네. 제자 사역의 도구. 제자 사역의 도구.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말씀, 하나는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직접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툴이에요. 뭐냐면은 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소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12제자를 택했다 그 말은 자동적으로 소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늘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맨투맨 교제를 해요. 맨투맨 교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맨투맨으로 늘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각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그는 각 사람을 군면합니다. 예. 각 사람. 그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는 대중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양육하려면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맨투맨 교제를 하면은요 개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개인의 필요로.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하면은 어떤 게 있느냐? 챌린징이 돼요. 그룹 챌린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도전을 주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그룹에 있으면요 멤버십이 생겨요. 내가 이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안에 있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내 혼자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그룹을 통해서 챌린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멤버십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일에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오늘 소그룹을 어떻게 조직하는 거 그거는 배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소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사람, 네 사람 더 괜찮고. 초창기에 어떤 사람으로 시작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할까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누가 보면 밤을 세워서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을 택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자 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를 택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자 사역의 도구 첫째로는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툴 하나가 소그룹이다. 예, 소그룹. 요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걸 활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역의 개념에 있어 가지고 32페이지 보십시오. 32페이지. 자. 맨 처음에 하나는 뭡니까? 32페이지. 페이지 수 배우 32페이지. 예. 첫째로는 구원이. 여러분 잊지 말 건 내가 사역을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서클로 순환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는 구원이에요. 사역에서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예. 세 번째로는 뭐냐? 파송.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건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컨셉이 필요할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거든.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 자, 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또 뻔해 하는데 또 물으면 잘 몰라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이전에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없는 부활이었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은 무언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1, 2절에 나와요. 정말 너가 헛되이 믿지 않냐고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뭐 세상 이야기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궁극적인 접촉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실컷 사귀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다. 제가 믿기로는 선행 중에 선행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실컷 다 잘해주고 그 사람이 뭐 지옥 가도록 내버려준다. 이거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이에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도록 그랬거든요. 그는.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게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건 뭐냐면 양육이에요. 그죠? 양육하는 게. 그 양육에 대한 스킬. 이거죠.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 세 번째로는 파송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사역에 있어서 훈련받는 게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복음. 두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양육.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 세 번째로 파송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사역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근데 이런 컨셉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파송하는 걸 아주 어려워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졸립죠? 예, 예. 졸릴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먼 길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한잔 하고 또 연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디스커션하는 시간 조금 이렇게 좀 가지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